안녕하세요. 11-9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 그 여러 회당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또 성전 경비병들, 이렇게 수행원들을 어,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돼서 이제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 그 도중에서 3절에 보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 보시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가보면 사울이 있을 텐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 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핍박이 있었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다메섹까지 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는 소식을 아마 어떻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원래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울은요. 9절에도 보시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를 해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죠. 사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 열심으로 이제까지 일을 했는데 보니까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깨닫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전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의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은 몰래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26절에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갈라디아 말씀과 함께 보면은 사울이 이제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곳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었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과 또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자들도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때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27절에 보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련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서 중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보통 바나바를 붙인다고 하는 것이 그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이죠. 새 가족의 입장에서 또 기존 교인의 입장까지 함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때도 그냥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담대히 29절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막 변론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때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이것처럼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삼실 형제들이 알고 일단 가이사랴를 데리고 갔다가 다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기서 그냥 죽기에는 지금은 사울이 해야 될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먼저 이렇게 다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서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소에서 또한 10년을 보내면서 진짜 이제까지 그 신학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울도 회심을 하고 사마리아 교회도 개척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였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이제까지는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정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주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라는 대한 개념이 있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실 헬라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개념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 예수. 주는 주인을 말하고요. 그 예수.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실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헬라적인 개념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이용은 하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거는 이들이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22절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곳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이거는 다른 제자들이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또 맞춰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냥 시켜서 억지로 갔다라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꿈을 꾸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이 열려지자 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을 보고요. 가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찾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요. 그 당시에 태어나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수에서는 지역 유지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건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뭐 재산이면 재산, 많은 기득권이면 기득권이면 다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전까지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족과 등지기도 했을 거고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사울을 드디어 찾아내서요.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죠.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그리스도교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일어나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부조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한 중간급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야고보를 딱 죽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죽인 거죠. 그리고 상황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당시에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별 말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군인 내식의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초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5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헤롯이 자부와 났지만은 베드로는요 천사의 도움으로 완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근데 가 보니까 그곳이 12절을 보시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 목사님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정신이냐 말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도 진짜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 문두드리 그치지 아니하니까 이제 문을 열어보니 정말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정말 열방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나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헤롯은 결국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죽이고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처럼 야고보의 순교 또한 굉장히 어, 놀라운 역사였죠. 헤롯의 정치적인 영향이 완전히 꺾어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결국 교회는 점점 흥하게 됩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헤롯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도 굉장히 부자 도시인데 지금 거기서 따로 양식이 나지 않아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국에서 나온 양식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하 블라스도를 잘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헤롯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막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니까 와 이거 뭐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표현은 어, 굉장히 참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참 이렇게 헛된 죽음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뭐 5일 만에 요세푸스 역사가가 쓴 책에 의하면 한 5일 만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어떻게 보면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헤롯은 그냥 죽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결국 헤롯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바나바 사울이 부전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갑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리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울을 준비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현장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마음껏 감당하고 그 귀한 사명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준비시켰고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